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제3장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본교리 제3장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본교리의 요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창조주, 근원, 유지자, 통치자이시다. 그분은 공의롭고 거룩하며 자비롭고 인자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이 한량없는 분이시다. 성자와 성령 안에 드러난 성질과 능력들은 아버지에 관한 계시이기도 하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심판하시는 분,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좀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좀 우리에게 다르게 느껴지고 이해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들 하나님 하면, 예수님 하면 사랑과 희생으로 점쳐진 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면 우리 개개인과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그런 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하면 조금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처럼 완벽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고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가혹할 정도로 원칙적인 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짓듯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 기자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맨 처음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 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 아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정말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말로 인자하다라는 말은 대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베푸는 사랑을 뜻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 출애굽기 34장에서 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인자한 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인자심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주는 말은 아비의 악을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은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3, 4대까지 그 악을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자함이라는 것은 무슨 죄에든지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이 인자함이 아니라 형벌받을 사람에게는 형벌을 주는, 공정하게 대하는 인자함,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인자하심을 베푸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악의 형벌을 거두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홍수 후 노아에게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이셨습니다.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언약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너가 이 땅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더위와 추위가 계속되고 계절의 변화가 끝이 없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아이 낳을 희망이 없는 그에게 후손을 약속하셨고, 자식 낳을 희망마저 다 없어져 버린 그에게 바로 그 후손을 언약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그리고 매 사건마다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참으로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후손을 언약하셨고 400년간 종살이할 것을 예언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강제로 혹은 그분의 어떤 억지로 그 백성을 거기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열 재앙을 통한 섭리로 그 백성이 스스로 애굽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지요. 그리고 그 백성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결국 마침내 인도해 들이십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의 구속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는 어디선가 멀리 팔짱을 끼고 우리의 사생활을 흠이 있나 없나 지켜보시는, 무관심하게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온 우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 오셔서 역사하시고 섭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리고 또 시편 18편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나를 얼마나 염려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시고 돌보십니까?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격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피난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세우셨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이라 할 수 있는 6개의 도피성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지은 죄로 어쩔 수 없이 속절없이 죽음만 기다려야 하는 그 죄인이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도피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이 정말 속절없는 나 같은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밤낮 참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참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참소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정말 죄인이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피난처,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 당장 피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볼 때 다윗은 여러 면에서 사울보다 더 죄가 중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했고 게다가 그것이 죄라는 것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고범죄까지 범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간절히 회개하며 간구한 그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후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한 아내를 얻게 되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얻은 아내입니다. 그 선지자가 얻은 아내는 행실이 단정하지 못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음행을 일삼았고 시시때때로 남편을 떠났습니다. 번번이 종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때마다 큰 값을 치르고 그를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그리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이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조금 보태어 말하자면 신실하지 못한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 21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은 구원과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날, 앞으로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날을 우리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날임에 분명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는 복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과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수에게 보복하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을 혹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 지극히 관심이 있으신 분이며 내 삶을 섭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 나의 원수에게 보복해 주시기 위해 오시는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위에 열거한 하나님을 아주 직설적으로 아버지라고 언급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막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리고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구약의 기자들은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구분하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는 바울의 언급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였던 그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분의 백성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입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진노의 하나님으로 여겼던 그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로 받아들여지도록 그리고 이해되도록 조력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거리가 있으신 분으로 여겨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사랑의 아버지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게끔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함과 성실함,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의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하심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신약의 예수님이야말로 인류가 오해하고 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장면과 베들레헴 그리고 갈바리에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엿보게 됩니다. 창조 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못 받게 될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을 언젠가는 못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함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창조시에 예정됐던 그 일을 위해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허락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저택과 이 땅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버리고 어두움과 죄가 가득한 이곳에 그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하늘 아버지는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도록,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도록 허락하실 때에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왜 그 독생자가 태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양자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은 갈바리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됨으로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이 고통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아야만 합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고통받고 있을 때 아들을 자신과 완전히 분리되게 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느끼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겪는 고통의 경중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버지의 고통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창조와 베들레헴 사건과 그리고 갈바리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봅니다. 양자인 우리를 위해 친아들을 희생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마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는 것과 하나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림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원수에게도 비를 내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설명하시고 설교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인류가 오해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몸소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몸을 굽혀 당신을 배반한 자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배고픈 군중들을 동정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셨던 그 동정과 연민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귀먹은 자, 듣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 벙어리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통곡하고 있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 예수님, 과부를 동정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살리신 행동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자신은 없고 온전히 미친 사람처럼 살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들을 동정하시고 또 손수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던 그 모든 모습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버지의 고귀한 사랑을 계시하는 것이 백성들을 회개로 인도하는 열쇠가 됨을 아셨다.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은, 병자를 고치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인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밤중에 위험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양을 찾으러 나서는 목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 비유에서 99마리의 양과 71마리의 양은 개인적인 비유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비유이기도 합니다. 온 우주에서 보면 먼지에 불과한 이 지구를 하늘의 천사들과 거민들보다 하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99마리의 양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주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값지고 고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온 하늘과 우주의 천사들과 거민들은 지구에서 한 명이 회개하는 그 한 명을 인해 크게 기뻐한다고 누가복음 기자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재림의 때에 그분을 만나게 될 무수한 성도들이 그분을 만날 때 하늘의 기쁨은 어떠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재림 때에도 그것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6장 16절은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재림 때에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도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은 재림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재림 성도 중에 누가 재림을 더 고대하고 있을까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신 그분, 그때 분명히 오고 말 것입니다. 여기 기본 교리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권능, 아버지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재림을 고대하신다. 그때 구속받은 자들은 마침내 그들의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이 헛되지 않았음이 입증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원수였지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측량할 수 없는 이타적 사랑만이 설명해 준다. 감히 어떻게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시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잠깐 후면 우리를 너무 보고 싶으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재림의 때에 이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참 사랑, 진짜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대함과 기다림과 그리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